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해서 주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 기도문. 오늘 또 이 기도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이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뭐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기도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 중에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그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이 성령의 충만한 힘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또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잖아요. 이 헤롯이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요 이 헤롯 왕이 계속 인기가 올라가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이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다음 주에 선교지에 가지만 또 필리핀에는 아무래도 가톨릭 문화가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 반군이 있는 그 섬이 있잖아요. 예. 그 섬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 심지어 이 대통령도 어떻게 못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서 제가 잡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요. 예.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요, 그 감옥에 있어요. 옷을 다 풀어 제끼고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환난,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은 전혀 거기에 염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감옥 안에 베드로가 갇혔지만 감옥 밖에 교회에서는 뭐 하죠? 합심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을 보내신 겁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잠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감옥에 나오게 된 거예요. 감옥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는데요, 이 파수꾼들도 어떻게 되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과 실라,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귀신 들린 여정을 이 복음으로 살려내니까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주인 된 자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립보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감옥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벗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가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허리에 차고 있는 칼로 자기 자신을 찌르려 하는 그때에 이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때요,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가 뭡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현장에 들어갔던 빌립 보세요. 이 빌립이 기도하다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짐승으로 봤어요.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봤다. 굉장히 자신을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짐승처럼 여겼다니까요. 그런데 그 현장에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성령에 이끌어서 광야로 보내시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니시를 만나요.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제자들이 기도를 모르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모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도하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또 주기도문도 가르치고 사도신경도 가르치고 성경도 좀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그것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틀린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틀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서론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힘이 와요.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힘 줄 때 떨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밖에 못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뒤에 것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래서 인간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짐승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짐승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짐승들은 모여서 회의 못해요. 그렇죠. 그 짐승들은 모여서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왜요?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 사람만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만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만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렇죠. 여러분 30, 40대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그 죽음의 대표적인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면 자살이라고 합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죽는 그 첫 번째 1순위가 뭐냐? 자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으면 절대로 자살할 수 없어요.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 세계를 알 때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것에 의지합니다. 보이는 것에. 근데 진짜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영적 세계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온다니까요. 그냥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린 기도가 아닌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감기가 들어서 목이 안 좋아. 기도를 뭐 1시간 해가지고 목에 좀 가면 자랑할 만 할 건데 감기 때문에 목이 안 좋아. 너무 죄송해요. 일단 제 자신도 답답하고 숨도 이렇게 쉴 수 없으니까. 희한하죠? 뭐 일부러 약을 먹었는데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먹을 걸 괜히 약을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 틀린 기도하면 반드시 틀린 응답이 옵니다. 근데 올바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올바른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뭐 이게 우스갯소리이지만 제가 이렇게 어떤 동생이랑 길을 가는데 어떤 목적지를 두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면 목적지로 갈 수 없어. 이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이 아니야. 뭐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떤 길이 참된 길입니까? 이 길이죠. 똑같이 여러분 본문에 넘어와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 못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저렇게 하는 기도, 그게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7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 무슨 말이냐면 의미 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옛날에 기도원 생활할 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방언 터진다고? 그거 틀린 기도입니다. 어떤 그 강사는 할렐루야만 계속 기도하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최초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딘지 아십니까? 맞추실 문제 상을 드릴게요. 최초로 방언하는 사람. 어딘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는 자들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서로.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못 알아먹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말, 뜻이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올바른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기도 5시간 했어, 6시간 했어, 7시간 했어. 마치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해야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응답받았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응답 누가 주신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아무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정리를 하자면 그 말씀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명절날 보면 이 감정 싸움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차 있잖아요. 지게차를 사줬어요. 사주기보다는 나라에서 지원금 받아가 하는데 동생이 팔아먹어 버렸어요. 지게차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저도 하도 들어서 뭐. 그런데 이제 명절날 있잖아요. 이제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도 언제 오냐고. 그래서 뭐 금요일 아침에 할 것 같다고. 추자도에 뭐 동생이 있는가 봐요. 추자도에. 도움을 5마리를 주문해놨더라고요. 5마리. 그것도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아버님은 자세히 봤어요. 제일 잘 드시더라고. 우리가 이제 가족들 모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자꾸 상처를 들춰냅니다. 상처를 들춰내요. 저희 동생도 욕을 당연히 얻어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요. 그 상처를 가지고 자꾸 지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않으면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가르침을 보세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뭐부터 우리 해결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요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미워하는 마음, 원수 삼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이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분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된다라는 그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이 되는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된다라는 거예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맹세하지만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것이 틈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 보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바꿔서 말씀하셨죠? 오른밤을 치거든 내 왼밤도 돌려대라. 참 어려운 건 것 같아요. 예. 나의 원수들이 나의 오른밤을 칠 때 네 왼밤까지도 돌려대는 그런 사랑이 있느냐.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입니다. 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네 속옷을 취할 때 뭐까지 내어주라고요? 겉옷까지 내어줘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죠. 너의 형제가 너와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할 때 어디까지 가라고요? 어디까지 동행하라고요? 십리까지 동행해라.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숨기고 하면 될까요? 무슨 말입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준비 찬양하는 우리 그 찬양 과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죄 많은 인생들인데 찬송가 보니까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그랬는데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우리가 사회에 보면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참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뭐 장학금도 기탁하고 불이웃을 돕는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보세요. 큰 거리에서 어귀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응답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6절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다른 기도가 우리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우리가요,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1분의 기도라면 그 기도가 진실하고 신실한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7시간, 10시간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아니면 다 쓸모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이루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거죠. 결국에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는데요. 두 번째,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는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기도는, 이 주기도문은 전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온 뜻을 다해서 함께 해야 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야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흑암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보호자의 능력인 거죠. 첫 번째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그 첫 번째 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어떤 우상처럼 가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을 왜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어떤 우상처럼 가두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주의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인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구별이란 뜻이잖아요.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구별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럴 때 구별된 책이에요. 똑같은 책이 아니, 서점에서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책이지만 일반 자서전이나 이 성경은 분명히 다른 책이고 성경은 구별된 책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도라고 할 때 구별하신 거죠. 같이 똑같이 불신자나 신자나 밥 먹고 숨 쉬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즐기고
여유 있는 삶을 살지만 다른 겁니다. 다른 성도예요. 구별하신 겁니다. 또 뭡니까? 이렇게 제가 저는 욕심이 없어요. 이 옷에 대한 욕심도 없거든요. 어떤 남자분은 막 차에 대한 욕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라고 할 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를 좀 되도록이면 좋은 걸 썼으면 좋겠다. 마이크. 옷에 대한 욕심도, 어떤 목사님 옷에 대한 욕심 굉장히 있더라고요. 저는 없어요. 그냥 편한 옷이 가장 제일 좋은 옷이지. 그게 마이크에 대한 욕심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 마이크도 노래방에서 똑같이 쓰잖아요. 노래방에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배를 위해서 쓰여진 이 마이크는 뭐가 되는 거죠?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하신 거예요. 똑같이 쓰여지지만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구별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또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만 전하는 교회, 복음만 전하는 성도. 여러분, 답 나왔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복음만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딱 하나님의 뜻 그럴 때, 복음만 전하는 교회, 복음만 전하는 나의 산업, 복음만 전하는 나의 가정,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강도 한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복음만 전하는 위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죠. 요셉이요, 시험에 빠졌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시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요셉을 삼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내가 가진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그 문제가 내게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이기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없애달라고.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이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당당하게 받았다니까요. 삼키지 못합니다. 이 시험이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능히 꺾을 수 없고 삼키지 못해요. 여러분, 당당하게 할렐루야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문제가 휘몰아친다 할 때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두 번째,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신적인 기도하면 야, 무슨 너는 아직도 기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기복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산업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빛의 경제에 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짧은 기도문인데 왜 일용할 양식을 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문을 여시고, 기도할 때 모든 축복을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죽어도 저 사람 욕 나올 뻔했네. 나는 죽어도 저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로, 그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론인데요.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 말씀. 오늘 주보에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회장 랩런트가 오늘 포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받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래요. 제가 찬찬히 읽어보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멋진 랩런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다른 것보다도 먼저, 내가 생각할 때 먼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하라는 것, 그 먼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먼저 해야 될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니까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다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먼저 어떤 눈을 떼야 됩니까? 세 가지 눈입니다. 복음의 눈, 전도의 눈, 선교의 눈을 먼저 떼야 돼요. 모든 현장의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복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영혼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시던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눈, 전도의 눈, 선교의 눈 떠야 돼요.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의 결론으로 마지막 세 번째,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5가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인데요. 그게 뭐냐? 나의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4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어떤 복음으로 시작돼요? 마태복음.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일찍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왜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마가복음을 시작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의 의미는 뭐냐?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의 날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이제는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의 응답은 현장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작거나 크거나 또 하는 이 두 손으로 하는 모든 산업, 업, 그 기능, 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자꾸 다른 걸 쳐다보고 자꾸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어떻게 하냐고 하는지 신문에 나왔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튜브 보고 한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저희 랩런트들 가운데, 청년 집사 가운데, 이번에 해총수에 와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투자 사업가인데 몇 조로 움직인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공장을 찾아간대요. 공장을. 실제로 서류와 현장이 맞는지 본대요. 안 맞으면 이거는 이 사업처는 안 좋은 거예요.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가서 직접 서류를 뒤져보고 현장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서류와 현장이 맞으면 그건 굉장히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요, 맞아져야 됩니다. 말씀과 내 현장이 맞아져야 됩니다. 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교회, 저의 교회도 아니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성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기념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나의 산업, 나의 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현장이지만 더 가까이 여러분 나의 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또 이렇게 좀 기도를 새롭게 하고 싶어요.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산업인들도 이런 부분에 정말로 귀한 산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셋들 얘기하는데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한 가지 더 시니어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 믿고 살다가요,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평생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뛰다가 나중에 더 이상 이제 스스로가 못할 상황에 대해서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가시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 뜰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 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요. 지금도 백화번 생각할 때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어르신들, 같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눴던 요양보사 선생님들, 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요양원에 와서 예수 믿고 심지어 세례식까지 했었어요. 너무 귀한 일이죠. 또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선교지. 여러분 한 나라 책임질 성도 돼야 됩니다. 한 나라. 한 나라 한 선교사 책임질 수 있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이게 여러분 부담스럽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 주 기도문,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결론은 딱 갖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5가지 기도를 놓치지 않고 지속하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새롭게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